선선하고 기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아침 7시 한 45분쯤 되었습니다. 밤에는 이제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추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감사하지요. 참으로 살기 좋은 딱 기분 좋은 날씨들입니다. 이곳에 이 잡초들은, 풀들은 어제 아래 금요일인가요? 제가 제초제를 뿌려봤는데 아직도 그냥 시퍼렇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풀들은 그렇고, 저기 밑에 또 마찬가지인데 약간 노로스름해져 있네요. 약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씨름이죠. 씨름. 아직은 제가 풀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완전 초짜지요. 이런 잔디들은 옆에 이렇게 이제 큰 풀 옆에다가 뿌려보니까 노랗게 변해져 있습니다. 잔디들은 빨리 가는데 풀들은 쌩쌩합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이 다음 주에는 낯들고 또 고개 숙여서 이렇게 풀을 베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봅니다. 여기 우리 닭들은 이제 편안한 시간이네요. 여기 지금 계집에 이제 우리 큰 닭들이 이제 자지 않습니다. 큰 닭들이 중간 닭도 마찬가지고, 본래 닭장에서 다 지냅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친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비어 있었어. 우리 병아리들을, 어저께, 하얀 병아리가 3마리, 그 다음에 검은 게 5마리 있어서, 여기에는 3마리, 이쪽에는 5마리 이렇게 열어놔 봤습니다. 밤에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막 놓으려고 그래요. 몇 번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실험 중입니다. 지금 병아리들이 본래 자기 집에 좀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모유를 안 뒀습니다. 이제 저 안에만 모유를 두고 집을 옮겨볼 생각입니다. 실험이지요, 실험.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저쪽 밑에, 철망 밑에 조그만 이렇게 틈이 벌어지가 있습니다. 저 사이로 우리 토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소리 다니려면 토끼도 고개를 숙여야 되죠. 다리를 굽혀야 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늘귀라고 할까요? 바늘귀. 바늘귀는 그냥, 바늘의 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그 성에,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문을 닫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출입을 하지요.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낙타를 데리고 가면은 심을 싣고 낙타가 그 바늘길을 빠지기는 참 힘듭니다. 낙타는 다리를 잘 굽히지 않습니다. 낙타가 다리를 굽히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야지만 그 바늘길을 겨우 통과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습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천국,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람은 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너는 그냥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 10계명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이 사람이 의기가 양양했습니다. 그런 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완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완전하려면은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걱정해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고한 성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식과 전토와 부모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그리고 이 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100배나 더하여 받으리라.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 너희들은 내가 영광을 가지고 와서 내 보좌에 앉을 때에 천년왕국에서 너희들은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받게 되리라. 심판이 합니다. 왕이요 제사장이 됩니다. 12지파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하신 말씀이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 100배나 더하여 받으리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립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왕이고 제자된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에 심판 없이 바로 직방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24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먼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저는 시험이 아니고 실험을 했고요. 닭들에게 어떻게 되나 시험은 자빠 넘어지게 하려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 그렇습니다. 시험.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막론하고 부인을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에서 마태복음 18장쯤인가요? 예수님께서 많은 빚진 자들 또 작게 빚진 자들 긍휼을 가지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가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지요. 시험했습니다. 시험 책망하려고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 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줬는데 사람이 임의로 나누는 것은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은 모세는 왜 이혼정서를 써주고 써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제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답은 글자기십니다. 본래 안 그렇다. 너희들이 완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누지 못하리라 합니다. 완악함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선한 게 아니고 완악합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의 것으로 이혼정서라도 써주고 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말은 참 많습니다. 주일 성수 칩시다. 안식일을 지켜라. 네가 모든 거 다 네 시간이지만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거고 주일 성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러나 본래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죠.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완악해서 안 되지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헌금, 11조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려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것을 정직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잘 가꾸고 다스려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 팔아 구제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심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다 그런 건 정해놓으셨어가 아닙니다. 이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지요. 나면서 고자된 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지만 스스로 된 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그 따르는 분이 있습니다. 최선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들. 오래전부터 믿음생활 잘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믿음생활 잘하던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이 깨어나서 나 죽는 자로서 먼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20장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죽는 자로서 먼저 되리라.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신다 하더라도 결단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을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주님의 쓰임에 올인한다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가까이에서 지냅니다. 주님이 가까이에서 그것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더라도 영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저 멀리에서 울며 이를 갈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지옥불, 불못에 안 던져 넣는 것만도 큰 사랑이지요. 그러나 평생, 아니 영원히 후회하면서 이를 갈미 있습니다. 신학과 교리와 잘못된 것들로 내가 이렇게 겨우 구원받았네, 겨우 영생을 얻었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다만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해서 우리를 죄로 빠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 복 주시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더 하나님께 속하게 하려고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를 받아 자식을 바치라, 외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겼지요. 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미쁘사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쟤들이 놀랬어요.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바늘기로 들어갈 정도면은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1절 보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이 뭡니까? 위에 그렇습니다. 빛을 다 갚아라는 겁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9장 3절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완악합니다. 사악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11조,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본래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은 다 받지는 못할 것인데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들이 있다. 모든 것보다 가족들보다 형제, 부모, 자식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계속 이어지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니까 청년이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당당하죠. 참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히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온전해지려면 네 걸 다 없애고 가난한 자들 주고 하늘 보화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라 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그냥 갑니다. 부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에 영생이 아니고요,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이 어디를 일거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천국, 주님과 가까이 있는 곳에는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건 또 뉘앙스가 다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성경의 말씀에 영생, 생명, 구원, 천국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그걸 구분이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요렇다 안 하시고 대답에 그냥 물음에 대답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천국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지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따르지요. 그렇습니다. 천국, 주님과 함께 계신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 그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든지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사탄을 잡아서 무주갱이에 천년 동안 가두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십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왕 중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너뿐만 아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또 영생도 상속합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를 하실 때에도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 주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흰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에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는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12주 있습니다. 그리고 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의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 싹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12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12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립니다. 계시록의 약속에 주셨습니다. 예,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쭉 나옵니다. 보석 이야기로 계속 나오고 있지요. 예.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신부를 이야기하면서 예,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 성내에 대한 소개만 쫙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에서 왕노를 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왕이요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표를 안 받고 지켜진 사람들이 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예. 먼저 누가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다스리던 사람들이, 왕이 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예, 구원받고 영생받고 예,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또 그리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누가 들어갑니까? 생명책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성경에서 유심히 보십시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신부들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고 영생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은 주님이 어디로 이끄든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분들이만 그리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거자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나를 높이 되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시편 18편 1절 나의 영원하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결심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네. 주님이 다 가르치십니다.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면은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하고자 할진대 모든 것을 버리고 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또 결단도 필요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결단하는 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은 천국에 주님의 신부로서 살 자들은 이제 결단하면서 따라야 되지요.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있어서 그냥 신앙생활만 한다면, 믿음 생활만 한다면, 계명들만 지킨다 한다면 천국은 멀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2023년 9월 10일 아침 8시 15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